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우리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1절. 우리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1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유대인들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특히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마을 중심으로 그들은 이 회당을 짓고 살았었는데 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회당으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출교를 당하는 것.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그래서 이 마을 공동체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마을 회당으로부터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 가문의 수치이자 그 가문의 저주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이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그들은 의미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출교를 당하는 것은 그만큼 이들에게는 엄청난 형벌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너희들이 혹여라도 출교를 당할까봐 내가 걱정이 되어서 우리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싶다.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도리어 뭘 걱정하고 계시죠? 실족하는 것을 걱정하고 계시죠.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실족당하는 것.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양갈래의 상황 가운데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또는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한 일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지 않는 이런 실족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일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갈림길에 놓일 수도 있어요. 꼭 그것이 여러분 옳은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그 출교적인 의미보다는 이 실족의 의미가 훨씬 더 무게감이 크겠죠.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기 원하시고 또 그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관계의 끈이 끊어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요,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출교하는 자들의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한마디로 너희들은 이제 출교를 당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그들 나름대로의 정당성은 뭐냐면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는 이것을 저는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게 바로 종교 열광주의이자 종교 폭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유하게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예. 그럼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러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아마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출교하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만큼이나 우리 또한 아마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지키는 일이라면은 우리도 그 정도의 열광주의 가운데 빠질 수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만약에 네 형제와 다투고 만약에 예배 자리에 왔다면은 그 예배당에 네가 예물을 내려놓고 먼저 형제야 화해하고 와라. 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예배를 누구보다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예수님께서는 그 어찌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저럴 수 있을까? 형제와 뭐 다툴 수도 있고 가정에 불화가 있을 수 있지. 왜 그걸 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점검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우리가 종교 열광주의나 또는 종교 폭력 가운데 우리도 흐르고 있지 않은지를 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저도 뭐 모르겠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예배에 대한 관점을 제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또 강요가 될 수 있잖아요. 예. 저도 최대한 뭐 인격적으로 저도 한다고 하지만 이게 때로는 강요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어찌 보면은 종교 폭력으로도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랬어요. 과연 오늘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방향과 또 여러분들의 예배에 대한 방향이 단지 우리가 이것이 나의 어떠한 열심과 나의 열정으로 인해서 이것이 종교 열광주의나 또는 우리가 종교 폭력으로 조금 더 우리가 더 높게 가자면은 약간 이 영적인 간음으로 우리가 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도 요즘에 이 뭐 너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 특히나 뭐 그런 사이비 종교 단체들을 보게 되면 완전히 이건 여러분 종교 폭력이거든요. 영적인 간음이고,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겠구나.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이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구약의 야훼 하나님만 믿고 있는 그런 종교 열광주의가 도리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도 저는 반드시 객관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출교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믿는 구약의 야훼 하나님은 여기서 나타나는, 여러분 3절 말씀 잘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나뿐 아니라 누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저도 예전에는 좀 그런 생각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당시에는 구약에서 나타난 야훼 하나님과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이 온도차가 너무 큰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여기 이제 도시안의 교회에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구약의 말씀들을 강해해 나가면서 이 구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보통 인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인애가 너무나도 깊은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벌하시기 위한 어떠한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 위함이었고 그들이 회복하기 위함이었고,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셨고, 또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인간의 그 연약함이 결국은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보내시기 위해서 또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쩌면 약간 이게 전초적인 과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3절 말씀을 보시면서도 저는 그런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님의 마음은 여러분 동일합니다. 네, 같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근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고 출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아버지도 몰랐고 그리스도도 몰랐다라는 것을 오늘 이 3절 말씀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 등장하죠.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함이라. 이걸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적 무지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아버지를 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절 말씀인데요. 자, 4절 말씀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네, 도대체 어떤 말을 왜 생각나게 하셨을까? 우리 5절 말씀을 계속 우리 이어서 보겠는데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여러분 이 요한복음상에서도 우리가 자주 봤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 곁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물은 적이 없나요? 예, 제가 얼마 전에도 새벽에 강연을 했지만은 제자들이 4가지의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나이까? 예, 주님, 이 세상에 주님께서 주님임을 나타내 보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보일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그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은요 계속해서 그걸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디로 가시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근데 그들은 몰랐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갈보리 산으로 가실지를 전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가신다고 하는데 그들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묻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한마디로 너희들이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아버지께로 갈 수밖에 없는지를 그것을 궁극적으로 묻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께, 아니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시면서 그 질문을 정말 객관성을 가지고 나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한번 질문해 보신 그런 기억이 혹시 있습니까? 예수님,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실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악한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부정한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좀 빨리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그냥 잠자코 이 세상을, 이 악한 세상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들을 정말 여러분이라면 혹시 하나님께, 예수님께 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어찌 보면 우리가 그냥 명목적으로만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질문을 던지지 않고, 저는 제가 신학교를 제가 다닐 당시에 지금도 제가 까먹지 않는 한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냥 시간 강사 교수님이셨는데 전임 교수님이 아니라, 그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당신들은 이제 목회자가 될 것인데 목회를 하면서 반드시 이 한 단어를 기억하라고. 그게 여러분 뭐냐면요, 이 독일어인데요, 이 독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였어요. 아르케. 예. 뭐 때문일까? 왜일까? 이걸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예배가, 목회가,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 왜 교회에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까? 이 질문을 반드시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르케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천주교의 역사 가운데, 가톨릭의 역사 가운데 한마디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수많은 부정부패가 있었지만, 교회가 그렇게 질병이 들어가지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 아르케를 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신앙이 잘못되어져 가고 병들어 가고 뭔가 우리가 방향이 틀려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아르케를 던져야 됩니다. 왜 주님 이렇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됩니까? 이걸 묻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묻는 자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저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기 오늘 나타난 제자들은요, 그걸 정말 주님의 마음에서 묻는 자가 없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주님께서 도리어 이렇게 반문하시죠. 도리어 너희들은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자는 없었고, 너희는 도리어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다? 마음만 근심이 가득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했으니까 그 제자들이 왜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모습 보면서 혹여라도 골고다 언덕에서 죽을지는 몰랐어요. 그 저주의 언덕에서, 그 해골의 곳에서 죽을 줄 몰랐어요. 당연히 예루살렘을 다 그냥 몰아내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면 떠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가진 근심이 뭘까요? 아, 내가 예수 믿으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뭔가 내 인생에 뭔가 내가 정말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런 여러분, 이 안개와 같은 거품 같은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들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뭐라고요? 유익이래요. 유익. 여러분, 이 유익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쉼페로라는 단어예요. 쉼페로. 근데 이 쉼페로라는 이 유익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떠나시는 첫 번째 유익이 여러분 뭐죠?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함을. 자, 그럼 두 번째 유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계심으로 그냥 넉넉히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신다고 그러시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 것이 너에게 보다 유익이다. 유익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쉼페로라는 유익의 두 가지는요, 첫 번째는 너희들에게 영원 구원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 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너희들과 계속 거니는 것보다 더 유익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참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보혜사가 성령이신데, 오늘날 저는 이 성령님을 우리가 너무 저는 편협적으로 봤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편협적이냐면요,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아시겠지만 이 오순절 계통이 뭐 1950년대 이후로 또 2000년대 초반까지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계속 이렇게 성장해 오면서 이 성령님이라는 어떤 부분을 우리는 어떠한 신비주의적인 부분 가운데서만 또는 은사주의적인 부분 가운데서만 성령님을 우리 이해해 왔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은 교회들 중에 이 성령의 역사나 또 성령의 어떠한 그런 뭐 만지심, 뭐 움직이심, 그런 걸 강조하는 교회들이 지금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거예요. 저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날에 저는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병 고치는 또는 정말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또는 죄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이 그 성령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저는 지금도 전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됐고 저는 지금도 믿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냐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로 하신 역할은 뭐냐면요,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증언케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걸 우리에게 가장 먼저 증언하는 일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하신 일인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그런 오순절 계통에 막 빠지다 보니까 그런 성령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을 우리는 다 뒤로 한 채 그냥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냥 신비주의로 은사주의로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예. 그것이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 궁극적인 저는 목적이 아님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 건강하게 이 성령님을 우리가 임재 가운데 또 그분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가장 먼저는 말씀드렸어요.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첫 단추인데 이 성령께서 그 첫 단추가 이제 끼워지고 난 다음에는 이 세 가지 일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 예. 자, 그게 우리가 첫 번째가 이 책망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게 원어로는 이 엘렌코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법정 용어예요. 이 엘렌코라는 책망이라는 단어가 진짜와 가짜를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드러내서 가짜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책망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책망이라는 단어를 꼭 이 회초리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왠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이 회초리로 지금 나를 두드려 패신다고. 예. 여러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굳이 믿을 이유가 없겠죠. 예. 하나님의 책망은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엘란코라는 단어의 뜻은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진짜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가짜를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것이 책망의 진짜 원뜻입니다. 어찌됐건 그 성령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날에 세 가지의 그런 이제 책망을 하신다고 하는데 9절입니다. 짧게 제가 넘어가 볼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여러분, 제가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강조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죄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여러분 좀 이걸 조금 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우리는 좀 약간 알아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죄에 대한 것은 여러분 죄에 대한 열매입니다. 죄에 대한 열매. 그것이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죄에 대한 열매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나타나는 열매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우리가 예수를 끝까지 믿고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의 그 모든 열매들이 다 끊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이제 인생의 모든 출발점이 그 뿌리가 죄에 대한 뿌리가 아니라 이 믿음에 대한 뿌리로 출발점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것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뭐 한다고요? 이것을 다시 책망하시게 될 것이다. 진짜 죄인이 무엇인지. 자, 그리고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의란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의란 결국은 곧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럼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 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뭐다?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인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의라는 거예요. 의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 이것이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의다. 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의에 대한 개념은 전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의에 대한 개념과 다릅니다. 예. 우리는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법이 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것들과 유착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직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 의는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하심과 그 십자가의 용서하심과 그 십자가의 모든 죄의 멸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누가 심판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죠. 많은 대중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 예수님께서 모든 수치와 모든 고난과 모든 능력을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도리어 이 세상으로부터 심판을 받으셨죠. 예.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대하여라 하면 내가 이 세상의 임금을 심판한 것이다. 그게 바로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바로 이 악한 마귀를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억울하게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정말 그런 상황에 우리가 내몰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진정한 진리의 말씀은요,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도 억울하게 심판을 받으셨지만은
결국은 이 세상의 임금이 곧 심판을 받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사도 바울도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고 여러분들 8절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디모데후서는 이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죽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썼던 바로 서신서가 디모데후서 4장인데, 디모데후서 4장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죠.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심판을 받는 그 직전에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켰다.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손가락질하고 의심하고 정죄를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끝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리고 나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도 바울이 심판을 받고 사도 바울이 저주받은 인생인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의 고백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오직 재판장은요, 오직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시면서 죄에 대하여 함과 의에 대하여 함과 이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 가지 일을 보이사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그날에는 이 세 가지의 책망함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실족치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께로 붙어있기 원하는 그 간절함 가운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인생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를 붙들게 되시면 저는 우리에게 소망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